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가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에게 함께해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찌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적으로 더욱더 힘을 얻어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다운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을 살 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참된 생명, 부활 생명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력은 반드시 성장을 가져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듣게 될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따라서 세상과는 다른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에 이어서 들어가는 자가 적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자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문맥을 살펴보면 24절에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부분과 그 뒷부분 사이에는 시간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어서 나온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에 순종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좁고 험한 길을 가기는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생명을 얻기를 원하지만 넓고 쉬운 길, 편한 길을 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24절, 25절 말씀과 연관지어서 살펴볼 때 심판의 때가 되고 나서는 생명을 얻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문이 이미 닫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에 보면 집 주인이 문을 닫은 후에
기회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의 때를 의미합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자와 지옥에 떨어질 자가 나누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것이고 세상의 마지막에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올해가 2024년이니까 벌써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2000년 가까이가 이미 지났습니다. 그리고 과연 언제 심판이 이루어질지 정확한 시기를 우리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떤 것을 기다리다가 시간이 오래 지체가 되면 여러 가지 생각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연 그것이 정말 일어날까? 예를 들면 심판이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일어날 일인가 하는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긴장이 풀어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예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닌가, 없는 것을 있다고 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는 것은 아닌가, 별별 생각이 다 납니다. 이것은 시간이 주는 함정이고 또 착각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 주는 두 가지 종류의 착각이나 시험에 자주 빠집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이 항상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오늘과 내일은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것에 우리는 항상 익숙합니다. 분명 두 가지가 다른데도 그때마다 편리한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 하루하루를 경험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밤에 잠이 들면 우리는 내일 눈을 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주셔야 살 수 있는데도 우리는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는데 익숙합니다.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당연하게 여깁니다. 오늘과 내일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으니까 내일도 눈을 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을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내일 할 일을 잔뜩 생각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고 병들고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비로소 우리는 내일은 내가 눈을 뜰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의 귀중함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년이 한 달이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를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야 우리가 비로소 철이 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일어나지 않는 일이 내일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난에 대비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안전불감증이라고 말합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해가지고 대비하지 않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고, 오늘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까 내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지가 벌써 2000년이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심판에 대한 경각심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내일도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심판이 온다고 해도 그동안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두려운 감정이 많이 희석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겁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양치기
소년, 거짓말했던, 늑대가 온다고 3번 거짓말했던 소년의 동화를 잘 알죠. 3번씩이나 거짓말해서 허탕을 치니까 사람들이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그 소년의 외치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으로 인한 착각이 반대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을 끊임없이 품는 것입니다. 오늘 못해도 내일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의 그 유한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끝이 있다는 걸 생각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잘 믿지 않습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잘 알 것입니다. 게임은 시작이 있고 종료가 있습니다. 그 시작과 종료를 수없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도 마치 게임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게임이 종료되면 모든 것이 다시 처음 상태로 리셋이 되어서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이처럼 게임처럼 생각하면 인생에 대한 진지함이 사라집니다. 하루의 귀중함을 무시하게 됩니다. 내일 또 있을 것이니까. 마치 삶을 놀이처럼 여깁니다. 게임 속에서 사람들을 때리고 또 싸우고 죽이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고 즐기고 나면 실제 삶에서 폭력을 행해도 거기에 대한 현실감이 없습니다. 그 심각함을 모릅니다. 이 게임에 빠져 있으면 현실에 대한 감각이 무뎌집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게임인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지 계속 헷갈립니다. 내일은 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이것도 시간이 주는 착각의 영향에 속합니다. 물론 우리는 게임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늘 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또 그렇게 하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러한 낙천적인 생각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다릅니다.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경고는 이 시간이 주는 2가지 착각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심판이 없었다고 해서 내일 심판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심판을 대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번째로 그 심판은 한 번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가.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라는 기회가 그 마지막 심판에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에 우리는 충실하고 진지하게 임해야 됩니다.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언제인지 알 수 없는 반면에 그야말로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심판입니다. 그때에는 더 이상의 기다림이나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천국문을 닫은 후에는 다시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문을 열어달라는 기회를 다시 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서운 심판의 그 무서움을 보고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천국에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다면, 쉽게 들어갈 수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 모두 들어갈 수 있다면 심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심판이 없다면 선과
악의 구별도 의미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이 없다면 죄라는 개념도 없을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자들은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비유에서 주인이 문을 닫았을 때에 문을 열어달라는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자신들이 그 닫힌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주인과 친분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주인 앞에서 먹고 주인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식사를 할 정도에 있으니까 주인과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식사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교제를 의미했습니다. 또 길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특히 회당에서도 가르치셨고 작은 곳에도 가르치고 넓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도 가르치셨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는 이 모든 능력도 그들은 눈앞에서 목격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자란 그 나사렛에서는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린 시절부터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작년 여기까지 30여 년간을 지켜보았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한 것은 예수님께서 물고기와 떡으로 5,000명, 4,000명을 먹이신 사건에서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신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할 만합니다. 그러면 요즘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즘 교회에는 수천 명씩 수만 명씩 모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할 만합니다. 교회에 늘 나와서 예배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른다고 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보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이어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행악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여기서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불법, 이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곧 악을 행하는 것이고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교회에 10년, 20년 다니고 많은 설교를 들었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은 높으신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악을 행하는지 참으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생각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무시해버린 죄,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무시한 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를 계속해서 쌓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안다고 생각했고 당연히 문으로 들어갈 줄 알았던 사람들은 분하고 원통하게 여깁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씀을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니 본인들이 잘못을 해놓고 왜 이를 갈고 있는가? 쫓겨난 자들은 절망합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나서 분노하고 원통함으로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거부당한 것만 생각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부당하게 대우받았다는 것에만 화를 냅니다.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언제든지 회개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까짓 거 회개는 언제든지 하면 되니까 회개하라는 말에 진지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개해야 된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더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다가 기회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기 시작하면 낙심하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분노하고 원통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과 같고,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우리를 화나게 하고 또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 속에서, 또 서로 이익을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얼마나 그런 우리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내 생각과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오늘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았던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보상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고받는 것으로 뭐든지 설명하면 쉽게 이해합니다. 그렇지. 내가 이것을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그것에 합당한 것을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 사회 속에 살아갈 때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원리대로 생각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 죄의 대가를 자기가 다 치르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은 이 세상 어느 것으로도 살 수가 없는 귀한 것입니다. 그 귀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고 함께 먹고 마시던 자들이 아니라 온 세상 여러 나라, 동서남북 먼 데서부터 온 사람들까지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천국에서 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좋은 곳을 차지하는 것은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온 사람이 우선이라는 것은 공로신앙입니다.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자격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가진 공로와 자격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모두가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공로신앙으로 주고받는 보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듭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좋은 결과, 잘된 일들을 보면 내가 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힘들고 어렵고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만나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시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다 보상으로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잘된 것, 성공한 것에는 나에게 그만한 이유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면 이유 없이 어려움과 혼란을 당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여깁니다. 이것이 공로신앙입니다. 둘 중에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공로신앙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나가고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서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패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보상이나 주고받는 거래로 생각하면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회 다닌 지 자신보다 10년이나 적은 사람이 먼저 장로 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나보다도 이렇게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짧게 한 사람인데, 나보다 교회에 늦게 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먼저 장로가 되다니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교회 창립 멤버고 30년을 다녔는데 왜 나에게 직분을 주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다 공로신앙입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 당연히 직분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 것도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내가 누군데? 라는 생각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신앙이 아니고 공로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은혜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그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당하면서 복음 전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온 삶을 다 바쳤던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어떤 사도보다 많은 수고를 하였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다면 그 외 다른 사람들은 사실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우를 받을 자격과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였더라도 내 수고와 내 공로와 노력을 앞세우지 말고 그것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아무리 수고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할 수 있었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서 섭섭하고 실망하고 시험 들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 공로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섬겨놓고 나중에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납니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른 교회로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 의롭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생활은 모든 것, 수고하고 열심히 한 것들 모두가 다 우리의 공로라고 앞세우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고 이 말씀을 귀히 여겨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귀한 구원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충성하고 수고하고 열심을 다했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늘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늘 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